지역교회 선교위원회에서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탐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더 나은 길은 없는지, 고민 많으셨죠?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선교를 더 성경적이면서도 또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깊이 파헤쳐볼 계획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선교위원회 자체입니다. 어떻게 선교위원회를 성경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현장에서 지혜를 쌓아오신 인터서블 선교회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제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시작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선교를 그냥 교회의 여러 활동 중 하나로 생각하시는데 왜 선교가 교회의 선택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명이라고까지 말하는 걸까요? 그 신학적 뿌리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해 주셨네요. 일단 선교의 출발점이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점을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이걸 이제 선교학계에서는 미시오 데이,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르거든요.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신 그 삼위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동참하도록 초청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돼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관점의 전환이네요.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게 선교의 본질이라면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이랑 선교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을 때 그 세워지는 교회는 가만히 앉아서 방어만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는, 즉 선교하는 교회를 통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죠. 따라서 선교는 교회의 여러 사역 중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 그 자체,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선교에 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조직적인 형태가 있을 텐데요. 보통 선교 단체가 있고 저희 같은 지역 교회가 있잖아요. 솔직히 현장에서는 이 둘 사이에 좀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긴장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담당해온 두 조직체가 있는데 신학자 랄프 윈터는 이걸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라는 용어로 설명했어요. 모달리티는 우리에게 익숙한 지역교회처럼 모든 세대와 성도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신앙 공동체고요. 반면에 소달리티는 선교단체처럼 특정한 과업, 예를 들어 특정 지역 선교나 성경 번역 같은 목표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모인 전문적인 조직이죠.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되게 흥미로운 구분이네요. 한국 선교 역사에서 이 두 조직은 어떤 관계를 맺어왔나요? 한국 선교의 흐름을 보면요. 1980년대에는 전문성을 가진 선교단체, 즉 소달리티가 선교의 열정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이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역교회, 그러니까 모달리티를 자극해서 많은 교회가 선교에 막 뛰어드는 계기가 됐죠. 아주 긍정적인 상호작용이었어요. 하지만 좀 안타깝게도 2000년대 들어서 교회 성장이 정체되면서 선교 동력도 함께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성도들을 돌보는 목양 중심 구조에 머무르면서 밖으로 나아가는 선교가 점점 잊혀진 사명이 되어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저희 같은 위원들의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목양과 선교, 둘 다 중요한데 균형 잡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목양에 치우치기 쉽죠. 이 상황을 돌파하고 교회가 다시 선교의 동력을 회복할 만한 어떤 전략적인 대안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본래 가지고 있던 사도적 특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이 사도성을 회복하기 위한 현대적인 조직 구조가 바로 선교위원회입니다. 저는 선교위원회가 단순히 교회의 여러 부서 중 하나가 아니라 세기 선교를 위한 지역교회의 핵심 동력이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전략적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와, 하나님의 전략적 대안이라니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저희 위원회를 그저 여러 부서 중 하나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교회의 사도성을 회복하는 핵심 조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선교위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까요? 또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섬겨야 합니까? 먼저 정체성부터 이야기하자면요. 선교위원회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교 대리자, 즉 에이전트로 인식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교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두잉하는 부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선교적인 체질을 갖추도록 이끌어가는 선교적 존재, 즉 비잉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정체성이 바로 서야 행동이 따라옵니다. 아, doing이 아니라 being, 체질 개선을 이끄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럼 그런 정체성을 가진 위원들은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자질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사도적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유독 전도나 새로운 사역에 열정이 있고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려는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 계시죠. 외부 지향적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 이게 바로 사도적 은사입니다. 아, 그런 분들은 보통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질 못하시죠? 뭔가 새로운 일을 막 벌이고 싶어 하시고요. 그런 에너지를 선교로 잘 연결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에너지가 선교의 동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때로는 다른 부서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질이 중요합니다. 바로 성품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묘사하는데 여기서 착하다는 건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협력하고 관계를 맺는 능력을 의미해요. 열정만큼이나 함께 일하는 성품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은사와 성품의 균형이군요. 마지막 세 번째 자질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열정과 좋은 성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려면 가난히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알아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성경과 선교에 대한 꾸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선교위원회는 일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 함께 책도 읽고 세미나도 상석하면서 끊임없이 배우는 학습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학습 공동체라는 개념이 신선하네요. 사실 위원회 모임이 대부분 실문 논의로 끝나기 쉬운데 함께 배우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져야겠군요. 자, 이렇게 선교 대리자라는 정체성과 세 가지 자질을 갖췄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책임져야 할까요? 선교위원회가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책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책무라는 개념은 성경의 청지기 사상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인적, 물적 자원을 그분의 뜻대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과 교회 앞에 보고하는 것이죠. 선교위원회에는 크게 세 가지 책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원 및 참여의 의무입니다. 동원과 참여의 의무요. 보통 파송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그게 첫 번째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몇몇 특별한 선교사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교위원회의 첫 번째 책무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라는 부르심을 인식하도록 돕는 겁니다. 선교 헌금을 모으고 선교 소식을 알리고 모든 성도가 각자의 방식으로 선교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 이게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책무입니다. 모든 성도를 선교사로 세우는 역할이군요.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두 번째 책무는 뭔가요? 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파송의 의무입니다. 요한 3서 1장 6절을 보면 선교사를 하나님께 합당하게 보내라고 권면하거든요. 여기서 합당하게 보낸다는 건 기도와 충분한 재정 후원을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돌봄을 의미합니다. 이건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땅히 져야 할 의무입니다. 심지어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본문에 우리가 마땅하니라는 표현이 사실상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와, 선교사에게 빚을 진 마음으로 파송해야 한다.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책무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협력의 의무입니다. 선교는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동반자적이죠.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잖아요. 네. 선교위원회는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다른 부서들과 협력하고 밖으로는 파송선교사, 선교단체, 다른 지역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개방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체성과 세 가지 책무에 대해 들으니까 선교위원회의 역할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데요. 선교사 한 분을 발굴해서 그분이 은퇴하실 때까지 그 전생의 주기에서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네, 그 과정을 선교사 생애 주기,
줄여서 MLC라는 틀로 설명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총 6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선교 동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선교학교나 단기선교, 비전 트립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잠재적인 선교 헌신자를 발굴하고 격려하는 역할이죠. 그렇게 헌신자가 나타나면 두 번째 단계인 선발과 허입으로 넘어가겠군요. 이 단계에서 위원회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뭘까요? 속도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 과정을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요. 선교위원회는 단기, 장기, 협력 선교사 등 종류에 따라 명확한 파송 절차와 자격 요건을 미리 만들어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단순히 지원자를 평가해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선교사 후보와 교회가 앞으로의 긴 여정을 함께할 동역자로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해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게 허입이 결정되면 세 번째, 훈련과 파송 단계로 가는데 훈련은 교회가 직접 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요? 맞습니다. 전문적인 탐험학권 선교사 훈련은 대부분의 교회가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죠. 그래서 전문 선교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파송식만큼은 교회가 주도권을 갖고 의미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파송식은 단순히 선교사 한 명을 떠나보내는 행사가 아니에요. 전교인이 보는 앞에서 보내는 자와 나가는 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면서 서로의 책무를 다짐하는 시간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교회 전체를 위한 최고의 선교 동원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파송식을 선교 동원의 장으로 활용하라는 말씀 인상 깊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선교지에 나간 필드 사역 기간이겠군요. 이때는 위원회가 어떻게 함께해야 할까요? 선교사가 현장에서 사역하는 동안 위원회는 돌봄과 책무 관리라는 두 가지 역할을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선교사가 보내오는 기도 편지나 사역 보고를 통해서 사역적, 재정적 책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확인해야죠. 하지만 기억할 것은 책무 관리는 선교사를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기 위한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책무를 요구하기 전에 파송교회로서 재정 지원과 정기적인 중보기도라는 우리의 책무를 먼저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순서겠죠. 그렇죠. 우리의 책무를 먼저 다해야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귀국하시면 다섯 번째 본국 사역 단계가 되겠네요. 이 기간은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지혜로울까요? 이 기간을 단순히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교사에게는 재충전과 회복의 시간이고 파송교회에는 선교적 자산을 얻는 귀한 기회거든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재입국 시 겪는 영문화 충격으로 힘들어하는데 위원회는 이들이 전문적인 디브리핑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안식년 선교사는 교회에 둘도 없는 선교 자원입니다. 그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성도들이 선교를 배우고 특히 청년들을 선교적으로 동원하는데 이들보다 더 좋은 자원은 없을 겁니다.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를 다시 파송할 때 재파송식을 열어주는 것도 선교사에게 큰 격려가 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은퇴이군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막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한 교회가 선교사의 은퇴 이후 생활, 예를 들어 연금이나 거주 문제까지 모두 책임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파송단체와 여러 협력교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선교사가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교에 충성스럽게 헌신했다는 영광스러운 증거이므로 복된 일임과 동시에 우리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정말 선교의 본질이라는 큰 그림에서부터 선교위원회의 정체성과 책무, 그리고 선교사 생애 주기에 따른 구체적인 역할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오늘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선교위원님들이 가장 마음에 새겨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나눈 내용들이 모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공 공식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 교회의 상황과 환경은 모두 다르니까요.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과거의 방식만 고수하려는 실수를 경계해야 하고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무작정 따라가다가 선교의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는 실수도 경계해야 합니다. 선교학자 레슬린 유비긴의 말을 좀 빌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는 선교적 차원이 있지만 모든 일에 선교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적 차원과 의도의 차이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교회가 지역사회에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선교적 차원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는 분명한 의도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선교위원회의 역할은 바로 교회의 모든 활동에 이 의도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각 교회가 처한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효과적으로 증언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의도적인 선교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의도적인 선교, 정말 중요한 마지막 통찰입니다. 오늘 귀한 지혜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역교회를 위한 선교 특강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배운 원리들이 정말 중요하지만 막상 현장에 적용하려고 하면 또 다른 질문들이 생길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나눈 원리들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더 구체적인 사례와 전략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꼭 함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며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립니다. 레슬린 뉴비딜은 선교적 차원과 의도를 구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다음 한 달 계획표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그 많은 활동들 가운데 어떤 것이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선교적 차원에 머물러 있고 어떤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분명하고 의도적인 계획을 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위원회는 그 의도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